모든 사람들은 다 일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한 다 일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누구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요.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더라고요. 청년부에서도 한번 전했었고, 또 수혜벤지 한번 전했었고, 오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자체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병자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병자의 상황을 5절, 6절 말씀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병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이 38년이 실제로 38년을 앓아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성경에서 더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38년이라고 규정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38년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있었던 38년과 같은 기간의 38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38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이스라엘에 주는 의미가 고난의 시간, 광야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38년이 실제로 38년이냐, 아니면 아주 긴 기간 동안 있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 보기에도 병을 오랫동안 앓아온 것처럼 보일 정도의 중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38년, 숫자로 38년이냐 아니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다, 중환자다. 그리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환자가, 한눈에 보기에도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것으로 보여지는 그 환자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냐?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어떤 병에 걸렸어도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병이 낫기 위해 연못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음에도 아직도 병이 낫지 못했다는 것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부류는 아마도 그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연못에 들어갔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중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연못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말씀,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연못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냥 전설일지도 몰라요. 가장 병이 가벼운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빨리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병자는.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1등으로 들어가기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못가에 마치 노숙자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언제 연못에 이렇게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움직이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이 병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쩌면은 이 병자가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육신의 연약함, 병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누군가가 못에 넣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병이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못에 넣어줘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발 좀 나를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병이 낫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아주 내면 깊은 곳, 그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죽음과 맞닿아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맞닿아 있어요.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찾지 못해서 포기를 해버리죠. 해결을 하지 못하죠,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의 극복의 방법,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근본적인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병자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자기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는 오래된 병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병자는 이 문제에 대한 극복, 해결책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병 고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병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보세요. 누가 봐도 오래된 병자예요. 처음 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구나.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물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병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가 스스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9절 전반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자의 문제를 예수님은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죠.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죠. 그 방법이.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때로 내 방법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자는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병이 낫는 방법이라고 여겼어요. 그 병자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똑같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만이 병 고침을 받는 방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가 그때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힘으로 물에 가지도 못했었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는 자기가 안고 있었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카페트 같은 거. 그걸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실제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요, 가만히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를 주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병도 고쳐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증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